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장담하는 믿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시편들 중에서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에 꼽히는 시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아름답다라고 평가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고 반복하며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유는 이 짧은 시 안에 저자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도전받고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한평생 꾸준히 그 일을 해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한 사람이 전 생애를 통해 주는 이 잔잔한 감동은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큰 감격과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시 안에는요, 다윗의 과거의 모습이 있고 이 안에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다짐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소망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의 슬픔이 춤이 되었을까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거의 모습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의 과거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며 말하는 것이죠.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상과 같이 굳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자부할 만큼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에게도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확신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부하는 순간 자만,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요, 내가 지금처럼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화롭게,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형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착각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7절 표현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이 10층인데요. 엊그저께 5살 아들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타고요, 다른 아주머님이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막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 나 걸어갈래 하는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막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고 늘 다니던 복도와 계단인데 아빠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늘 그리고 쉽게 바라볼 수 있었던 아빠의 얼굴인데 가리워지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자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피, 진토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모습이 다윗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 과거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 장담했었다. 난 내 믿음이 굳건한 줄 장담했었다 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회복됩니까? 1절부터 5절의 모습이 바로 회복된 지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높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이 기쁨과 감정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어집니다. 4절을 보니 주의 성도들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평생 누리겠다 다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지만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니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난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난 영원히 춤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고 회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춤추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과거, 나는 장담했었습니다. 그의 현재, 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미래, 난 영원히 춤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쯤 와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내 스스로 장담했던 믿음을 뛰어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잠잠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춤추리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특히 이 시편을 통해 또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장담했던 믿음을 이제는 뛰어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이제는 주 앞에서 내가 영원히 춤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만하여 장담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